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 고백을 늘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주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말로 많이 사랑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그 보여주심으로 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진정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표시다. 성탄은 우리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한 주간 앞두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2022년도 맞이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한 번 더 또 깨닫고 그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인 성탄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이 이 세상,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누가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해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일컬어서 성탄이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또는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나중에 왜 오셨는지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멸망당하였던,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참 사회가 훈훈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이 의식되어지고 해서 좀 쑥스럽기도 해서 좀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상대방이 공경에 처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짐승들도 보면 요즘 유튜브가 여러분 일상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나 아니면 또 다른 짐승이 위기를 어려움을 당하면 구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이 죄의 굴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크고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하셨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조아리고 벌벌 떨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능력이 위엄이 뛰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인간과 다른 위엄찬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그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임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말, 성육신이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셨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성장하셨고 때로는 우리처럼 시험도 당하시고 낙심도 하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필요와 욕구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시고 우리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늘의 위엄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부자로 아주 귀하게 자란 자녀들은요, 저 가난한 동네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정치인들을 이렇게 투표하고 이렇게 선출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배경 가운데서 이제 자라가지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좋은 공부도 훈련도 받아서 이제 정치인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뭐 소위 밑바닥부터 참 어렵게 자수성가해가지고 또 정치인으로 이렇게 이제 출마하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이제 해프닝이 있죠. 좋은 환경에 자란 분들이 뭐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른다든지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을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간극이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든 피조물처럼 되셨다는 것. 만약 우리가 창조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는 나가겠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친히 이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겠는가? 어떻게 그분이 내가 겪는 일을 그분이 아시겠는가라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연약함, 유혹, 고통까지 다 겪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그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아픈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그 복 마음껏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 말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입니다. 말 모이통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도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고 강보에 사여 누인 곳이 바로 동물이 짐승이 먹는 먹이통인 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누가 그분을 맞이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귀족들도 정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일반 범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꽤나 존경받던 지도자 내지는 인정받던 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오시고 또 연약한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은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이 모든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운을 범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왜 내게 임하셨습니까? 왜 내게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주님 오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022년 성탄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존귀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목적,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오심에 감사하고 주님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의 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성탄절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